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50번째 시간으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하여 낸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토하여 내면 성도들을, 교회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 다른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지옥 보내겠다, 완전히 버려버리겠다, 내가 너희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한다,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징계하는 하나님의 친아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에게만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징계는 은총이고 또 저들을 훈육하시는 그러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옥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징계하겠다, 훈육하겠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을 징계하는 것은 과연 어떤 징계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토하여 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 입속에 들어가서 삼켜야 되는데 삼켜서 받아들여서 내 속에 영양분으로 저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토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속에 넣지 않겠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와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들을 받지 않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저들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저들의 삶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들을 흠양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린 것을, 저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드린 것을 받지 않고 또 이제 저들이 아무리 수고를 했고 저들이 땀을 흘렸고 고생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희의 했던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또 저들이 설령 기도했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고 또 괴로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토하여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무역이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주로 하는, 돈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모직을 만들어서 팔고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고 또 무역도 있고 또 돈 장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수입을 많이 얻고 또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한, 먹고 살만한 그러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에 있던 교회다 보니 그곳에 나오는 교인들도 이제 풍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헐벗고 또 육신적으로 고충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서 저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교회를 나오고 복음을 받았지만 저들은 나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것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어요. 남들이 기도해 준다니까 고맙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는 기도의 간절성도 없고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번 그냥 갔다가 오는 그런 정도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아쉬움이 없고 부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도 우리는 아쉬움이 없다, 부족이 없다, 살만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족이 없다고? 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지. 부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실상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너희는 너무 가난하다, 너무 비참하다, 곤고하다는 겁니다. 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곤고가 뭡니까? 너무 피곤하고 없고 정말 너무 가련한 상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련하다는 겁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눈이 멀어 있어요.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고 듣고 생활하면서도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또 저들이 아무것도 입지 못하는 벌거벗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저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생활에 풍족하고 부족이 없고 아쉬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심적 상태는, 저들의 영혼의 상태는 너무 가련하다는 겁니다. 다들 말하죠. 내가 너무 바쁩니다. 내가 바쁜 일을 이제 끝나고 나면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성도들 만나고 목회자들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하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하면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이번 한 건 잘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기도만 한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보지 못하고 비참한 가련한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셨고
저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뭡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의 사업과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그러한 보편적인 은혜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은혜에 인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있고 어느 정도 일도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저들은 갖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저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물의 온도가 차고 또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차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제안과 또 말과 여러 가지 사상들에 대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싸늘하게 대하는 것, 이게 찬 거죠. 그런데 차지 않다는 것은 뭐죠? 따뜻하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차야 되는데 차지 않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세상의 죄악들, 사람의 그럴듯한 권면들, 탐욕이 섞여 있고 교만이 섞여 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하는 그러한 제안과 또 말들과 글들과 영상들에 대해서 당연히 싸늘하게 차게 거부하고 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노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차야 되는데 싸늘해야 되는데 싸늘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 말이죠. 또한 저들은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다는 겁니다. 뜨거운 게 뭐겠습니까? 즉각 반응해서 열이 달아오르고 또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뜨거운 것이죠. 즉각 반응하고 온도가 올라가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뜨거워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심령이 달아올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뜨거워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스하고 오케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스톱하고 또 기다리고 지체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웨이트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노하고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차야 될 것에 노해야 될 것에 노하지 않고 예스를 하고 예스해야 될 것에 예스하지 않고 노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토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치겠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낸다는 게 뭘까요? 아무 일에나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스해야 될 것을 분명히 예스하고 노해야 될 것을 분명히 노하고 이게 바로 열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예스한단 말이죠. 받아들여야 되지만 노해야 될 것을 예스합니다. 왜 그렇죠? 나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인심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한 상대방이 하는 것이 욕심이고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득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혜택을 보고 덕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니 내가 손해를 볼 수 없으니 그 사람의 말도 받아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노해야 될 것을 노하지 않고 예스하면 이게 바로 뭐냐? 미지근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가고 그렇게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스톱하고 그 말을 이제 기다려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오래 하면서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해야 될 것을 예수하지 않고 노해야 될 것을 노하지 않는 그러한 심리적인 태도, 그 우리의 내면의 어정쩡한 상태, 이게 바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근고하십니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토하여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의 태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그러한 너의 태도를 예수님은 받지 않겠다. 그런 너의 기도와 그러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너의 인생을 받지 않겠고 그러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의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착함을 드러내고 또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노를 노하지 않고 예수를 예수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가련해지고 더 빈곤해지고 더 골핍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고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토하여 내겠다고 하는 것이 지옥 보내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졌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고 회개하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스할 것이 예스하고 노할 것이 분명히 노해서 미지근하지 않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고 또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